오늘 말씀 제목은요, QED라는 제목이고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모두 좀 평소보다 코로나 감염자들이 많아지고 하면서 좀 더 두렵게 보내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진짜 거의 밖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만 지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좀 불안한 마음, 또 이게 언제 끝날까 희망 없다는 생각이 들을 때 더 우리가 절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부족한 종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 얻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축제 같은 예배가 각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공유되지만 동일한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목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편하게 믿음이라고 부르는 부분, 특히 11장 1절에서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본문을 바탕으로 이어지는 믿음 명예의 전당이라고 할까요? 히브리서 독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자랑스러운 조상님들의 이름과 그들의 믿음의 행적들이 쭉 소개되죠.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23절에서 27절까지 모세의 이야기에 집중해서 볼 텐데, 11장을 이렇게 읽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의 가슴도 뜨거워지는 것 같은 느낌 받으시지 않으시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앞에 제가 떠오르는 게 있어서 이 사진을 갖고 와봤습니다. 이 사진이 뭘까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스페인에 있는 그 톨레도라는 도시의 그 대성당에 있는 알터라고 하는 성소 앞에 있는 건데요. 자세히 안 보이시겠지만 좀 크게 키워보면 여기 나무 뿌리 모양이 가운데 있죠.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트리 오브 에브라함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들의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이 여기 다 등장을 하는 거예요. 다 등장해가지고 이건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이렇게 보면은 인형 같은 모양으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의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이 이름들 같은 사람들이 쭉 이렇게 이어서 그 뿌리로, 그리고 다윗 왕의 뿌리로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알터로 조각을 해갖고 돼 있는데, 캐톨릭 성당의 그 작품인데 좀 의미가,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하려다 보면 당연히 이 11장 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11장뿐만이 아니라 10장의 부분, 그 다음에 12장의 부분들도 잠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히브리서 지난주에랑 이번 주에 이제 히브리서를 하게 됐는데, 히브리서의 독자는 유대인 기독교인이었던 것을 추측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큰 환란을 견뎌냈지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일련의 이 공동체 안에 움직임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저자는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목적으로 히브리서를 썼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그 증거가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의 앞장인 10장 32절에서 35절에 그 등장을 하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네, 오늘 이 본문 10장 32절에서 35절까지 읽어보면 여기서의 고난의 큰 싸움이라는 것은 학자들에 의하면 AD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박해에 이 사람들이 고난을 당한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환난을 잘 견디고 그 가운데서도 서로를 돕고 교제하며 격려한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그들은 재산도 뺏기고 그리고 비난도 받고 비방도 받고 구경거리가 될 정도로 어떠한 내용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런 고난 가운데 그것을 기쁘게 감당한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 뒤의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들의 신앙은 깊은 것이 아니었고 신앙적 삶의 열매를 잘 맺지 못한 상태였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다시 유대교로 복귀하려는 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돼요. 이런 이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하고 빛나는 조상들의 믿음의 모습들을 소개함으로써 11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모세의 믿음을 언급하는 부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스케일의 사건이었던 출애굽 시기로 이들의 과거로 이제 소환되어서 그때 모세가 어떻게 큰 역사를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본문입니다. 36절부터 39절인데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소개하기에 앞서 11장에서 소개하기에 앞서 독자들에게 이사야서와 하박국서를 인용하여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믿음 앞에 고난과 환난 앞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고 하나는 믿음이 없어서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중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붙드는 인내를 가지자라고 권면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11장 믿음장이 이렇게 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11장 1절에서 2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외우셨죠, 이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네, 제가 오늘은 그동안 히브리어로 여러분들을 괴롭혔는데 오늘은 헬라어로 괴롭히겠습니다. 이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안 쓰기가 좀 애매한 그런 내용이어서 부득이하게 제가 최대한 그냥 이런 단어구나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히브리어를 연구한 학자들에게 11장 1절에서 2절은 매우 논쟁적인 본문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이 믿음이라는 단어, 그리고 실상이라는 단어, 그리고 증거라는 단어들이 엄청나게 다양한 뜻으로 해석이 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간결하게 파악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양한 번역본 수만큼이나 다양한 번역이 존재하는데요. 우리 번역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하는 1절 상반절만 봐도 무수한 번역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 이유는 실상이라고 번역된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의 의미와 증거로 번역된 엘렌코스라는 단어의 의미와 문법적 용법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일단 이 부분의 문법적 용법을 살펴보면 이 문장은 헬라어 정의 양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A는 뭐다 라는 것을 정의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자, 믿음은 실상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문장 구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 본문에 지금 우리가 B를 하고 있죠. 11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인 C가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인데 사실은 그 조상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 모범을 보인 조상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자, 여러분 또 익숙하죠? 무슨 용법이죠? 샌드위치 용법이 이중 샌드위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A, B, C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A는 A-와 짝을 이루고 B는 B-와 짝을 이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모범을 보이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믿음과 믿음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이 인정받았는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A와 A-는 뭐가 들어가 있죠? 인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있는데, 이 가운데 위치한 인내와 믿음의 인물들을 나열하는 칭송 목록이라고 부르는데요. 학적으로는 무슨 얘기냐면 A는 B다 라는 정의를 내리고 A가 B인 용례를 이렇게 쭉 드는 것이 이 문법의 용법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 문학에서도 많이 찾을 수 있는 양식이에요. 그래서 되게 익숙한 구조로 사람들이 들었겠구나라고 읽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체 구조에서 11장의 성경 인물의 목록들은 11장 2절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이들의 목록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일단 1절 상반전을 먼저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게 쉽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기가 어려울 만큼 쉽습니다. 하지만 그 뜻을 찾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일단 믿음이라고 하는 피스티스는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바라는 것들이라고 번역된 엘피조메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서의 문맥을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의 바탕을 둔 종말론적 구원 개념. 뭐죠? 우리 지난주에 했던 안식의 개념과도 연결된 궁극적 안식의 개념, 즉 구원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향, 하나님 나라, 하늘 예루살렘 등으로 히브리서에서 쓰이고 있는데 우리가 소망하고 함께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궁극적인 목적지를 바라는 것들이라고 썼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난 설교와 연결해 본다면 바라는 것들을 구약시대의 인물들은 완전히 언젠가 도래할 미래적 개념으로 이해를 했을 거고 히브리서 독자들은 이미 성취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종말이라고 이해를 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와 같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되게 제일 중요한 증거, 증명, 보증이라는 다양한 뜻으로 번역된 히포스타시스는 문맥적으로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혼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바라는 것을 실체로 주어지리라는 것을 개인이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다. 어려웠죠. 무슨 얘기냐면요. 이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바라는 것들,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품에 갈 것이다라는 것이 실제로 아직 오지 않았지만 미래에 올 것이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믿습니까? 교회에서 많이들 얘기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의 거의 대부분이 어떤 믿음이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셨어 라는 것을 믿는 것인데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더불어 그것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궁극적인 안식에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개인적으로 믿는 것이 상반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반절로 넘어가 볼까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들은 바라는 것들과 마찬가지로 미래적이어서 아직 볼 수 없는 것, 그리고 초월적인 존재,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도 포함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번역된 엘렌코스는 상반절의 히포스타시스라 다르게 아까 제가 상반절의 믿음이 히포스타시스, 그러니까 지금 실상이라고 한 것은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나를 본향으로 불러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라면, 증거라는 것은 좀 더 객관적인 증거. 어제 내가 햄버거를 먹었어, 수아야. 근데 수아가 안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햄버거 먹은 비닐봉지를 보여주면 되죠. 맞습니까? 예, 이렇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좀 다른 의미인 거죠. 실상과 증거가 다른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전체적으로 파악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방향으로 왼쪽에 본문이라고 써 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이것을 문법 구조를 보면은요, A는 B다. 그런데 B는 C다 라는 증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것대로 해석을 해보면 믿음은 실상이 있다, 그리고 실상은 증거다라고 번역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우리의 궁극적 소망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며, 그 확신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객관적 증거가 됩니다라는 얘기라는 거죠. 여전히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궁극적 소망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고, 이 확신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객관적 증거가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가 이어지는 2절에서 등장하죠. 선진들이 이렇게 이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서의 증거라는 단어는 에마르테레테산, 좀 변형이 있어가 좀 어려운데요. 이란 단어인데, 인정받다 혹은 증언되었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인정받았다라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읽어볼까요? 선진들이 이로써, 여기 하나님이 생략됐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쉬우신가요? 이해하기가 쉬우신가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제가 여기다 하나님으로부터를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에마르테레테산이라는 단어가 신적 수동형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이란 존재로부터 증거를 얻었다 혹은 인정을 받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즉,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궁극적 목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로서는 뭐죠? 믿음이죠. 그리고 에마르테레티산은 인정받았다, 증언되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즉, 이렇게 보면 최종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피스티스, 즉 믿음이라는 단어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이 단어가, 그리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이 문장이 어떤 의미냐면, 불트만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바라는 것들, 곧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현실적인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우리에게 실체로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인 거죠. 불트만은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믿음이라는 단어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순종하는 것, 신뢰하는 것, 소망하는 것,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실함이라는 의미를 함께 포함한다는 거죠. 히브리서에서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소망의 뿌리를 두고 언약으로 확증된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에 따라 나오는 뭐죠? 행동까지를 의미합니다. 거기에 더해 순종을 위해 필요한 인내 또한 포함된다는 거죠. 아까 36절이었죠. 10장 36절이었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건가요?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의 저자는 믿음이란 궁극적인 소망을 확신하고
그 확신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되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분 만에 본문에 들어갔는데요.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모세의 부모님의 파라오가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거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3개월 동안 모세를 숨겼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믿음으로라고 본문은 설명합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그 무서운 권력을 극복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해서 모세를 감춰두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25절입니다.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버리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24절에서. 그리고 25절입니다. 그는 덧없는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기를 더 좋아하였다. 네, 오늘 우리 성경이 아니고요. 이거는 다른 번역을 갖고 와봤어요. 자, 모세는 특권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렇죠? 운이 좋은 존재였죠. 그 동 나이 때 아이들이 다 죽었는데 혼자 살아남았고요. 그리고 갈대 상자를 타고 가다가, 아시죠? 다 가다가 이집트의 공주의 손에 구원을 받아서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그는 특권을 가진 자였는데 그 특권을 거부했다고 오늘 본문은 소개합니다. 모세가 거부한 특권은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 아주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최고 권력자 공주의 아들의 지위였기 때문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보면 그는 덧없는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기를 더 좋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26절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치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앞으로 받을 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저자는 더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집트의 재물이 무슨 뜻이죠? 이집트의 보화란 무슨 뜻일까요? 이집트의 보물, 피라미드도 보하고 스핑크스도 보하고 그런 것 같죠. 얼마나 많은 부와 재물들이 있었을까요? 근데 사실 이 단어적으로 이집트의 보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풍부한 이집트의 식량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인물들이 배고프면 어디로 가죠? 이집트로 갑니다. 왜? 이집트 식량 창고에는 늘 가득한 식량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식량으로 이집트인들은 그것을 무기 삼아서 외교를 통해서 그 지역을 통치했었습니다. 식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거기서 비롯된 경제적인 풍요가 바로 이집트의 보화인 거죠. 하지만 이 보화와 대척점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치욕이라고 본문은 번역합니다. 사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라고 번역된 성경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수치라고 번역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의 믿음에서 비롯된 이 선택, 특권을 가지고 이 보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존재에서 가난하고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 길을 선택한 이유 무엇일까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모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생각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곁에 두셨다가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길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과 고난의 긴밀한 관계를 부각시키고 있어요. 전혀 뜬금없지 않습니까? 그냥 재산을 포기하고 평범하게 사는 길은 없는 겁니다. 그 특권을 누리고 그것을 즐기던가 아니면 그 길에서 벗어나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독자들 중에서 누군가는 눈앞에 있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으로 가는 길을 포기하는 위기에 처했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의 위기 앞에서 저자는 모세가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하고 이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27절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왕의 분노도 무서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듯
확신을 가지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1절과 2절이 왜 그런 얘기들을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모세는 믿음으로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고난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요즘 저랑 저희 아내가 우리 아이들 그 어린이 성경을 읽어줍니다. 밤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주일학교 가정에 지금 함께 하자고 초청을 할 계획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읽어주니까요. 애들이 속이 터져요. 어우 답답해. 벌써 몇 번째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가?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속 터지는 그 답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던 그 모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래 가만히 있었으면 그는 왕자의 아들로 왕족으로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지금으로 치면은 여러분 이집트 왕자 영화 보셨죠? 거기 보면 막 멋진 마차를 끌고 다니고 막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모세의 모습이 묘사가 되는데요. 그런 거 다 버리고 천국 아니면 시궁창인 거죠.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그러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봤던 1절을 상기해 봅시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제로 있는 것이라고 믿고 행했던 모세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본 것 같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실제적으로 영원하신 분으로 확신하고 믿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한 모세의 선택들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새롭게 쓰여지고 그리고 그 믿음은 전달되어서 우리를 오늘 이 시간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믿음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어딜까요? 이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사람의 이름은 닉 왈란다. 2012년 6월 15일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캐나다를 가로지르는 548m의 길이의 로프로 폭포 위 51m의 줄을 설치하고 그 줄을 줄타기로 건넌 사람입니다. 그가 내딛고 있는 이 쇠 밧줄의 지름은 5cm. 로프와 몸을 뒤에 보시면 연결을 하긴 했지만 자칫 문제라도 생기면 폭포 밑바닥으로 그냥 끝나버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는 30분 만에 이 폭포를 건넜고 그의 도전은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이것을 전 세계에서 12만 명의 13만 명 가까이의 사람들이 이것을 봤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외줄타기 세계 1인자.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 시대가 좋아져서 해외여행도 가능해서 우리 아인교회 모든 가족들이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맞죠? 그 구경을 간 거예요. 가서 이걸 보고 있는데 갑자기 닉 왈란다가 등장한 겁니다. 그 다시 줄을 치고 와 신났겠죠. 재밌겠다 그러고 막 보고 있겠죠. 우리 막 보고 있는데 닉 왈란다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건널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건너겠죠. 저번에도 건넜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더 이상한 도전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세계 기록 보유를 9개나 하고 있어요. 세계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건널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저는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어깨에다 사람을 태우고 건널 수 있을까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네, 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막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화이팅! 네, 네, 제가 할 수 있겠다고요? 그럼 제 어깨에 타십시오. 자, 그럼 이때도 타실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고민을 더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 닉 왈란다는 왈란다 가문은요, 세계적으로 역사상 위대한 외줄타기 가문이에요. 7대 손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 가문의
서커스단이 있어요. 플라잉 왈란더스라고 200년 동안 우리 무슨 옛날에 무슨 달인 뭐 이런 것처럼 200년 동안 줄타기만 해본 집안이에요. 타시겠어요? 여러분들을 고민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증조부인 칼 왈란다가 1978년 푸에르토리코에서 줄 타다 떨어져 죽었어요. 여러분 타시겠습니까? 예, 세계 기록을 갖고 있지만 그건 고민이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네! 갈 수 있어요! 화이팅! 이런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닉 왈란다를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가 어깨에 타세요라고 했을 때 탈까요? 안 탈까요? 탈까요? 안 탈까요? 타겠죠. 산도르 마라이라고 하는 헝가리 역사상 최고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대문호 작가가 있었습니다. 산도르 마라이는 미국에서의 여러분 헝가리 역사를 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독재로 이 시기에 1900년 그 다음에 한참 후까지 독재로 신음하던 나라였어요. 근데 그는 원래 워낙 인정을 받아서 독일 영주권도 있었고 미국 영주권도 있었던 사람인데 그는 고민하다가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조국의 독재 권력에 맞서 싸우기 위해 귀국하여서 헝가리에서 펜으로 끝까지 독재 권력에 저항을 했던 대문호입니다. 너무 존경을 받아서 토마스 만 여러분 아시죠? 토마스 만은 알죠? 산드로 마라이는 모르지만 이 사람을 너무 존경해갖고 이 사람의 집으로 찾아와서 사인을 받아갔대요. 그 위대한 사람이. 이 사람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어떤 기자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냐. 그러니까 막 글을 썼는데 이 독재 권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 쓴 글을 아예 인쇄가 되지 못하도록 막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도 지하 조직들을 통해서 자신의 글들을 써가지고 이 독재 권력,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사람이 독일어, 영어에 엄청 능통한 사람이었는데 자기 문학을 무조건 헝가리어로 썼어요. 1000만밖에 안 되는 사람들만 읽을 수 있는. 그래서 그의 삶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세상은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너는 어디에서 믿음을 지켰고 어디에서 믿음을 지키지 않았느냐? 너는 어디에서 용감했고 어디에서 비겁했느냐? 그리고 그 질문에 따라 누구나 대답을 한다네. 솔직하고 그렇지 않고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그가 뭐라고 말했느냐가 아니라 결국 전생애로 대답을 해야 한다는 말이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수많은 아이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고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를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란 네, 믿어요 라고 혼자 믿고 대답하는 것 정도로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히브리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너는 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거니? 여러분 혹시 궁금하셨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QED입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왔는데요. 이것은 또 그리스어에서 왔습니다. 이걸 다 읽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실제 이 문장의 뜻은 이것은 보여져야 한다. 여기 라틴어 보시면 데몬스트란툼이라고 써있죠. 데몬스트레이션 영어로 하면 이것은 보여져야 한다. 이것은 드러나져야 한다라는 뜻인데 어떻게 쓰냐면은 이런 뜻 씁니다. 증명 완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혹시 수학 좋아하시는지 저는 수학에 아예 담쌓은 사람인데요. 수학이나 어떤 논쟁에서 이렇게 막 문제를 풀고 이것을 답을 딱 구한 다음에 여기 가운데 보이시죠? QED 탁 증명 완료됐음. 뭔지 아시겠어요? 문제 딱 풀었다 이거죠. 여러분 파인만이라든지 이런 위대한 수학자들이 강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멋지게 막 이거
함께 풀어볼까요? 그리고 확 푼 다음에 딱 증명되면 QED 딱 이렇게 멋있게 쓰는 거예요. 증명 완료됐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는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서 10장 하반부부터 12장 3절까지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앞부분에는 인내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1장에서 설명하고 그것을 감싸고 있는 내용에서 그 믿음이 어떻게 인정받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히브리서 독자들이 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제 왜 인내가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번 주 어떨까요? 저도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좀 좋아지려고 하니까 크리스마스를 엄청 기대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얼마나 행복하게 예배드리고 신나게 우리 이 예배실을 꾸미고 쿠키도 굽고 막 이렇게 막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다 무너지니까 너무 허탈한 거예요. 하나님 또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것으로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먼 조상 418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지금 눈앞에 즐거움을 헛된 죄악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다 내어버리고 공포, 지금 살아있는 권력의 공포마저 누르고 믿음의 길을 선택했던 그 행동, 그리고 그 행동을 끝까지 이어갔었던 인내,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게 증명 완료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는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는데? 라고 질문하실 때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어요.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오직 믿는 대로 살고 그리고 그 삶의 선택들을 인내함으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오늘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한국 기독교에는 고난이 없었어요. 핍박도 없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존경받고 좋은 말씀 듣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구나 정도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요즘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교회 다닌다고 하면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죠? 네, 고난의 시대가 오고 있어요. 평온할 때는 우리의 믿음은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시기에 더욱더 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을 믿고 그것이 우리 삶 앞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것,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상급받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선택이 간극이 크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들의 믿음은 그렇게 증명되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QED, 증명됐음. 하나님께 이런 도장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인정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 신앙을 잘 붙들고 버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축제 같은 예배에 초대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축제에 어울리지 않는 말씀인 것 같지만 이 말씀이, 이 믿음이, 그리고 이 인내가, 그리고 이 믿음을 지속하는 행동이, 선택이 우리의 축제의 밑거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있는 존재다, 내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라고 인정받고 증명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숨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마지막 날 자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랑하고자 하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쁨으로 보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아름다운 사람들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